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성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안식일 다시 한번 정성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석이고 또 코로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분들과 또 손주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또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2층에 계신 분들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 곧 은혜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 시클리드라는 바다 물고기 새끼들이 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미 안에 숨어서 구원을 얻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민물에는요, 마우스 브리더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콩고강 속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는 사방에 트여 있어 천적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부모들은 하루 종일 보초를 섭니다. 새끼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물고기는 아예 입안에 넣어 키웁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우스 브리더입니다. 마우스 브리더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를 입안에 넣습니다. 새끼들이 모두 다 자랄 때까지 부모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잠시 새끼를 풀어놓다가도 어디선가 포식자가 나타나면 새끼를 입안에 넣습니다. 야, 참 신기하죠? 이 마우스 브리더 새끼들이 엄마, 아빠 입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거처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거할 안전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의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 안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가끔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자게 될 경우에 뭘 깨닫죠? 아, 집에 있는 게 참 편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 안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왔을 때 그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여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범죄하도록 유혹할 때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는 은혜의 천국 안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대꾸를 이루어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며, 그럴 때 주님은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요 산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먹도록 되어 있었죠. 성만찬 예식 때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무교병과 포도즙을 직접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직접 먹고 마심으로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 범죄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그렇죠? 이 쇠홍학이 있어요. 쇠홍학. 쇠홍학의 깃털은 매우 붉고 아름다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나트론호. 죽음의 호수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증발작용으로 독특한 색깔의 물 속에 화산 광물들이 축적돼 사람의 피부를 녹일 정도로 치명적인 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식성 화학물질로 가득한 호수물에 면역이 된 동물이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수의 쇠홍학 무리가 나트론호로 모여듭니다. 옅은 물에서 녀석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먹이를 잡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불 위의 미세한 여과기로 물을 통과시켜 이 부식성 호수물에서 번성하는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를 걸러내 먹습니다. 쇠홍학의 깃털이 분홍빛인 것은 시아노박테리아의 색소 때문입니다.
쇠홍학은 화려한 깃털색을 보고 짝을 고르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려면 이런 화산 호수들만의 특별한 화학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쇠홍학의 깃털이 왜 붉은색을 띈다고요? 쇠홍학이 먹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색소가 붉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삶에 붉고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고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검고 죄된 사탄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먹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이 해로운 음식들이 땡기죠. 특별히 요즘 어린아이들 참 불쌍해요. 특별히 엄마가 일을 대부분이 하시기 때문에 밥을 잘 못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요즘에 식사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음식들이 좋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온갖 종류의 악습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과 악습들에 빠지는 이유예요. 진짜 이유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알코올 중독, 다이어트 중독, 거식 중독, 성 중독, 또 컴퓨터 인터넷 중독은 여러분 요즘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허풍 중독도 있대요. 거짓말 중독도 있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꼬리에 꼬를 물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진짜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데요.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도 헷갈리게 돼요. 중독이에요. 담배 중독, 폭식 중독, 과식도 다 중독이에요. 음란물, 그리고 모바일 중독, 전화 중독. 전화도 중독이랍니다. 전화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거 중독이래, 중독. 카페인 중독, 커피죠, 그죠? 콜라 이런 것들, 이거 다 중독입니다. 청소 중독도 있대요.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다 쇼핑 중독, 그리고 채팅 중독, 일 중독. 여러분, 일 중독은 심심치 않게 보죠. 그렇죠?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건 다 중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일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약물 중독, 또 운동 중독. 운동도 여러분 중독될 수 있어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몰입되어 있는 것도 중독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과소비 중독, SNS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가르쳐준 게임을 하다가 한 해 농사를 망쳤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농사에 나갔다가 게임만 하시다가 거기 이게 사진이랑 기사가 있더라니까요. 어르신들도 게임 중독 될 수 있어요. 고수도, 장기, 안 그렇습니까? 네. 설탕 중독, 학대 중독. 학대도 여러분 이게 자꾸 폭언이나 폭력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점점 더하게 돼 있어요. TV 시청, 드라마, 영화 뭐 그렇죠? 중독이에요 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심각한 중독이 있죠. 유튜브. 분명히 좋은 거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엉뚱한 거 눌러서 수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아, 왜 이러나. 예.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도박 중독.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중독들이 우리가 걸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이고 간증이에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중독들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중독은 절대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면 끊어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각자 날마다의 삶에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셔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중독의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독의 원인과 중독의 해결책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에 채우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악습들과 중독들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잘 먹으면 육체가 먹는 음식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과식이나 이런 것들도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먹는 음식들도 품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을 미치죠. 풀만 먹는 초식 동물들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네, 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들은요, 사납고 거칠고 쉽게 분노해요. 저도 과거 육식을 했을 때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식이 끊어지고 난 후에 품성이 많이 온유해지고 유순해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채식 위주의 건강식에 집중하셔서 건강도 좋아지실 뿐만 아니라 품성도 예수님 닮고 부드럽고 온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원어인데요. 그 뜻은 평안이에요. 평안. 복지, 평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평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새끼들이 강하고 추운 비바람 가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는데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 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아기 새들이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평안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였던 적은 결코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고요.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또 잔인한 원수들에게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났어요.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어요. 오직 그분의 얼굴만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평안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다.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높이 치솟는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였지만 그분을 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 주위에서 파열하였지만 결코 예수님을 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방파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커멓고 죄로 가득 차고 모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못생기게 그렸나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렇게 사탄의 온갖 공격을 자기가 직접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예수님 밖에 있어서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역시 방파제와 같은 집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짜증, 걱정, 근심, 염려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울한 감정 역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고요. 낙담,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넣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집 안으로 피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아네모네 물고기, 즉 흰동가리가 안전한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헤엄치는 모습이 리본과 매우 흡사한 리본 1. 검은 몸체에 노란 띠를 두른 것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어린 리본 1로 아직 암컷도 수컷도 아니다. 1년 이상 자라 몸 길이가 65cm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하며 수컷이 된다. 파란 몸체에 노란 띠를 두른 이 녀석이 수컷이다. 이 수컷 중 일부가 1m 정도 크기가 되면 암컷으로 성전환하는데 그 수가 매우 적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컷 역시 낮에는 잘 돌아다니질 않는다. 이처럼 몸통을 구멍 속에 넣고 머리만 내밀어 지나가는 물고기를 사냥한다. 인근에 있는 말미잘, 반가이 카드날 피쉬가 몰려왔다. 원래 이곳은 아네모네 피쉬의 둥지. 갑자기 몰려온 반가이 카드날 피쉬 때에 당황한 아네모네 피쉬. 엉겁결에 말미잘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 아네모네 피쉬. 갈 길을 모른다. 이를 발견한 리본 1. 아네모네 피쉬를 향해 머리를 내민다. 거리가 좀 멀다.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아네모네 피쉬. 아직도 거리가 멀다. 아이고, 이 흰동가리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리본 장어에게 잡아먹혀 죽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집 밖에 있으면 결국 이 리본 장어와 같은 사탄에게 잡아먹혀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코 집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거할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둥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품성 변화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우리를 겨냥하여 우리를 강타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임재로 들어오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져요.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악한 마귀를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스트레스, 불안, 초조, 분노, 짜증, 걱정, 근심, 염려, 우울, 낙담, 절망, 질병, 죽음, 멸망 아무리 주려고 공격을 해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거 저렇게 다 그냥 떨어져 나가요. 다 튕겨져 나가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요. 참고로 제가 이거 써놓은 글들은
헬라어로 예수스예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 아들을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의 어떤 말과 행동들로 인해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사단이 제게 큰 소리로 아들을 혼내라고, 매로 엄하게 다스리라고 막 자꾸 저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거 마귀의 충동질이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제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즉시 저로 아들을 떠나 이곳 교회 본당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께 자아를 굴복시켰던 거죠. 제 자아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 본당을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예수님을 죽도록 불렀어요. 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올 때까지 한 5분 정도 매우 치열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서 불렀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감정이 막 너무 북받치고 막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수님, 저의 감정을,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불러도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죠? 왜 예수님을 부르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한 5분 정도 정말 치열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이 성난 파도 같은 감정이 잔잔하고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감정이 조절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감정 조절도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감정 조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과 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 마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깨질 때 예수님 밖에 있음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을 불러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준비한 말씀들이 더 있는데 벌써 시간이 됐네요. 다음 말씀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